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우리 윤석구 목사님 나오셔서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오실 때에 환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유럽 지방의 대표로 우리 예수께 대한 선결교회 총회를 참석하고 간지 10개월 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우리 코디엠 영국 집회 이후에 5개월 만에 우리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또 왔니?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다가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어떻게 연이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났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항상 결혼기념일이 되면 둘이서 어딜 가는데 그 돈 모아서 한국 가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 나왔고요. 제 아내는 한국을 방문한 지 한 6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해가 27년째 영국에 머물고 있는데 그 27년 가운데에 5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고요. 올해는 제 아내가 좀 아프고 또 30주년도 저희 나름대로의 기쁨도 있고, 또 저희 장모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팔순이신데, 그래서 어머님을 못 뵌 지도 한 6년이 되어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27년 영국에 머무는 해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작년 6월과 7월 사이에 정말 큰 어려움들이 저와 저의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그 어려움을 아내와 제가 받아내야 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쯤에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뭐를? 코디엠이 오는 거를 막 돌봐드리는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힘드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위치는 그걸 해야 될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오셔서 영국엔 제 기차라고 그러는데 기차 타고 센트럴 런던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넋두리도 하고 제가 이렇습니다 막 얘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하던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과 제가 대면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니까 좀 우리 성도님들보다 빨리 응답하시겠지. 아니더라고요.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냐?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거냐? 저에게 묻는 질문이십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 성도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성도를 위해 내가 필요한 거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미 신학을 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답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운 것을 통해서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나의 교회란다. 너의 교회가 아니야. 나의 교회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온 그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한 숫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먹이시고 난 후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마 3시에서 6시 사이에 배를 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고기잡이 배가 아니면 사람이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 사경에 제자들은 배를 탔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고 그 바람에 거스려서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동요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죠. 세상 풍랑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아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주체할 줄 모르고 움직이는 상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놀랐다고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는 거지요.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걸어갔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다 위에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동요하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3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에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때에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거기까지 온 것이 이제 기억난 겁니다. 바람과 풍랑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것이 기억난 겁니다. 두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다시 기억난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었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쳤을 때에, 잔잔해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잘 해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못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하실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구절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나의 깃발이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삼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 평강 그런 뜻이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라파, 네차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글들이 제가 지금 소개한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보다 먼저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집트에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내가 저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제가 저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야만 할까요? 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전하면 될까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라고 전해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나야.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나는 나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말로 나는 나야 그러면 저게 뭐야? 그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야라고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파평윤 씨예요. 누구의 몇 대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분들. 어느 지역에 살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는 나야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야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그 단어 하나에 다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I am who I am을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I will be예요. Where I will be예요. 이게 뭐냐면 공간적으로 나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려운 성경으로 무소부재한 거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따라서 나가야 되겠다. 모세를 따라서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I will be when I will be예요. 시간적으로 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I will be who I will be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는 나는 나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그 단어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제가 전하고 있는,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야.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렵지 않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한다. 내가 내 옆에 있단다. 내가 내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고 있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목사님하고 앞에서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아시죠? 그랬더니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한테 그러세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는.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가신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9시간 후면 예배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9시간 후.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11시부터 생각해서 9시간 후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예배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오늘 충신교회 가서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오세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6년의 세월, 27년을 시작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 사역이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